주보에는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고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잘 수는 또 없잖아요.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누군가가 깨우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자꾸 일어나라고 할 때, 또 누군가가 넘어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참 싫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어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일어나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혹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거나 그 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참 일어나기가 괴롭죠. 종종 드라마를 보면 사형수들이 이제 뒷날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날 아침은 절대 깨고 싶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이들처럼 일어나고 싶지 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요나입니다. 요나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아모스와 호세와는 좀 결이 달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특기와 다른 사역을 맡기기 전까지 요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그 주특기와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맡기고 계시죠. 요나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역은 아모스나 요나에게 딱 제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로 가신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여러분, 금메달을 따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날 당일날 내 실력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최상의 컨디션이 되면 안 돼요. 얄궂은 상황인 거죠. 내가 잘해야 되고 상대가 못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상대가 컨디션이 좋아버린다. 그러면 목표했던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참 이렇게 얄팍해 보이는 것이 경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도 그랬어요. 국제 정세상 아수르가 크게 되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심판해 주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요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수르가 악독이 가득한, 죄악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도 그랬고, 니느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분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심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민족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만 하는 아수르로 지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인지 원수의 편인지 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하기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서 일본의 돌이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사역자는 내국노 사역자로 아마 낙인이 찍힐 거야.
한참 일본과 좋지 않을 때 일본 브랜드 옷만 사입어도 친일이니 매국노니라고 하는데, 일본이 살려면, 일본이 다시 회복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선지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던 요나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바로 아모스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아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혈통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그 사역지로 나갔던 거죠.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어도. 여러분 그 민족 같은 민족이 갔더니 무슨 말이 들리냐면, 야 너희가 진짜 남유다 땅도 힘들 텐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각성 회개를 선포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게 아니고요. 선견자야 사라져라 이 말이 뭐 좋은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꺼져 이 말이에요. 꺼져. 너희들 땅에 가서 네가 속한 땅에 나가서 나라에 가서나 말씀 전해. 왜? 거기에는 너 써주는 사람이 없어? 밥 먹을 곳이 없어? 밥벌이가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로서 들을 수 있는 자존심 긁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까지 거기로 갔어요. 같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에게도 이렇게 무시를 받는데 원수된 민족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니누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의 적인 이스라엘 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 어떤 것도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스파이야? 스파이야? 엑스맨 아니야 얘? 여러분 그리고 자국 입장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온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더니만 원수의 나라에 가서도 회복을 선포를 해? 이 선지자는 줏대도 없고 민족을 사랑할 마음도 없구나.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요나를 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의 나름대로 얼마나 괴로운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요나가 선택했던 마지막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라고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요거도 먹고 저렇게 해도 뭐 요걸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갇힌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분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쪽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종종 이런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조언하고 이 사람이 조언해 줬는데 들리는 말은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냐. 왜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냐고 막 이렇게 핀잔 받을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A라는 성도가 뭐라고 하거나 B라는 성도가 뭐라고 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 성도가 들을 수 있는 말 또 공감해주고 근데 이 성도에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목회의 입장이거든요. 누구 편 들어주는 게 목사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리더십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그래 요나야 네 고통, 네 갈등 내가 안다. 내가 다른 친구 보내줄게. 그 요나는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사역을 할게요. 새로운 대타를 투입하십시오.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끈질기시죠? 풍랑을 동반해서 그를 찾아와서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근데도 요나가 풍랑의 소리에 귀를 닫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죽음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뇌노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배에 타는 수많은 공동체가 다 죽음이라는 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싫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동풍을 동반해서 요나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고 깨우십니다. 근데 요나 여러분,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 요나가 배 밑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혹은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싫어서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신자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순종을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싫어서 그러는 거죠.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그럴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 단절에 빠져서 죽음의 잠에 빠지는 요나를 지금 깨우러 오신 것이죠.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좋으나 싫으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라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깨워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모두가 깨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 순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메시지를 이 선장에 다 전하고 있어요. 왜 자고 있니?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때 아니야. 그래서 일어나, 이 말이잖아요. 14절 보면 더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그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들이, 배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주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6절뿐만 아니라 14절에 기록된 이 부분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참 부끄럽게 만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참 어렸을 때부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조금씩 있었는데 목사가 되면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지, 태극기 꼭 달아야지 했는데 오늘 처음 달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자 또 대한민국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나라를 포함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야.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임을 깨닫게 해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잠에 취해 있는 이 세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회복되는 것은 괜찮지만 너희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든지 말든지 혹 나 때문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는지 아냐? 왜 속량했는지 아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고 미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방 가운데 가장 작고 미약한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자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열방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깨우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장의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장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외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죽음의 위기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무리들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하나님은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세상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저는 세상에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후에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는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혹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사용되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대표적인 이 제비 뽑기를 했던 그 예가 하나 등장하죠. 여호수아 7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에서 정말 이루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께 제비 뽑게 하면서 묻게 됩니다. 이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 풍랑의 원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던 그 원인,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럼 풍랑의 원인이 제공자였던 요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선장이 요나에게 출신 성분을 물어요. 이때 요나가 정말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참 혼란스럽죠.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고집스럽던 그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선장이 깨우니까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걸까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요나의 신앙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담아내는 삶이 결여될 때 결코 그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삶이 이렇게 나눠져 버릴 때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삶이 결여되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마치 나의 신앙의 성숙도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가 왜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상황 정리될 거다 그 말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고백에 헌신과 희생에 묻어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배에서 다 죽든 말든 나는 안 일어날까 했던 이 요나가 갑자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이런 희생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물론이거니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이방신들처럼 말 안 듣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분으로 오히려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요나처럼 저렇게 한 방에 가는구나. 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진짜 집요하게 쫓아오셔가지고 결국 저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이 풀리는구나. 요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을 들려주거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의 그 말을 들었다면 그는 하나님들을 어떻게 인식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모든 상황 종료됩니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없어도 나를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지금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낫으로는 망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집 때문에 요나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고 희생은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과 희생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창조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많이 알아주면 우리 주님이 더 열심히 달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그냥 나 안 달릴래 라는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의 반응과 믿음 없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셨던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린 것이죠. 그걸 만일 요나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제가 기억을 되짚으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있었던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날이죠. 지금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렇지 않았던 예전의 시대 때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특별히 러시아였는데 강이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 있는 그 강 쪽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총으로 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풀려나자마자 여러분 정말 죽을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빙산길에 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랬겠어요. 근데도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발빠른 그리스도인들을 놓쳐서 이 군인들이 몇 명이 뛰쳐와서 달려와서 추격하는 거죠. 근데 그 꽁꽁 얼어있는 그 강에 얇은 얼음이 있던 부분을 이 군인이 밟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쫓아왔던 군인이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달아나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뭐 했냐? 돌아와서 그 군인, 물에 빠져있는 군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당했어요. 도망가다가도 나를 죽이는 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돌아와 살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원수였다. 예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가 죽어야 나와 내 민족이 사는 구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이 보일 때 기꺼이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 던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수니까 제끼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예외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원수였던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요나의 이런 희생과 헌신은요, 고집이지 아집이지, 자기 만족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야, 요나 멋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꺼이 앗수로 가지 않겠다고 자기 몸을 내던졌던 선지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나로 인해서 지금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상담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몇 가지 중에 고집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나는 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갈 수 없다고 하는 고집에서 나온 결과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고집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가져가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은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선지자도 아닌 선정과 무리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바다에 던져지겠다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죽어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념의 끝이었던 거죠. 그 고집의 끝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버티다가 할 수 있는 반격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고집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가 잠잠해진 것은요, 요나가 희생했고 자기 하나 죽겠다고, 죽어서 여러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희생전신과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고집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예비된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우리 눈에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헤어나오기를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다니면서도 희생과 헌신, 성숙함을 가장한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 안에 돌이킴이라는 은혜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다에 던져져 죽겠다고 하는 이 상황까지 요나 요 녀석이 끝까지 가겠구나 라고 판단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 사람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나의 고집스러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고집스러운 삶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고집 부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고집 끝까지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하는데 더디고 그리스도인에서 목적을 강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알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는데 잘 안 돼. 아무리 목회자가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도 싫어. 이 영역까지는 하나님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노터치 했으면 좋겠다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를 바꾸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고집 속에서도, 그 고집스러움의 삶의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신임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집 끝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또 몸부림치는 것은요,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 풍랑이 올지도 모른다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질 끝에 아질 끝에도 우리를 그것보다 더 크게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생각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사고 때문에 우리가 풍랑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선장을 통해서 나를 깨우기 전에 물고기를 예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집과 아집은 요나의 이야기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종종 후속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나의 후속변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끝까지 도망가면 추격해서 널 죽이고 말 거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라. 나는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그 어떤 아집과 고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짐 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일상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아까 우리의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과 함께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그대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려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 말씀 제목처럼 우리 고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짐과 때로는 누구든 깨우다 누가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그 깊은 잠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집의 끝에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요나가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너희 시간 허비하지 마라. 나 하나로 충분하다. 주님은 나 하나 사라져도 괜찮은 분이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더 큰 풍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선장과 무리들이 필요하십니까? 몇 마리 큰 물고기를 더 예비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내가 일상을 편하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고 남은 인생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듭니다. 왜 이런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 욕심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주의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강한 풍랑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선장과 얼마나 더 많은 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큰 물고기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요나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온몸으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고집 부려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고집을 부려도 그 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돌이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순종과 나의 하나님 그 어떠함에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요나가 우리에게 너희들 얼마나 더 큰 광풍이 필요하니 얼마나 더 많은 선정과 무리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부끄러워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정신 들겠냐? 한 번뿐인 시간을 상처 때문에, 고집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이 없는 인생으로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끝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붙드는 자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